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오늘 욥기서 38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지한 말을 하는 욥에게 질문에 대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 바다의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군지, 또 사망의 문을 보았는지,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시작할 때부터 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을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욥이 하나님께 지금 계속해서 항변을 했거든요. 친구들과 논쟁하면서도 항변을 했어요. 나 한번 하나님 논쟁해 주십시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또 내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랑 같이 한번 논쟁하십시오. 토론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문의 형식으로 나타나셨다고도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욥의 무지에 대해서 알게 하면서 논쟁을 종결시키려는 의도가 이 안에 숨어져 있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본인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하나도 모른다는 걸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식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항변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하시느냐? 4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질문합니다. 4절에 보면 뭐라 하느냐?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있지도 않았다.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5절에 보면 누가 도량병을 정했느냐? 또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아느냐?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주춧돌을 무엇으로 세웠는지 아느냐.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이 찬양하는 것을 넌 알고 있느냐. 8절에 보면 바닷물을 가둔 자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9절에 보면 구름으로 우북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든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10절에 보면요, 서로 한계를 만들어서 빗장문을 지른 것을 알고 있느냐. 11절에 보면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을 알고 있느냐. 12절에 보면요, 아침이 오고 빛이 비추도록 명하고 정해준 것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16절에 보면요,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을 걸어봤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세요. 17절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못 보지 않았느냐.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또 18절에 땅의 넓이를 측정했느냐? 또 넓이가 얼마인지 다 알고 있느냐? 그러면 한번 말해봐라. 19절에 보면요. 광명은 어디로 가느냐? 흑암이 있는 길은 어딘지 알고 있느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질문하죠. 아마 그때 네가 태어났다면 나이가 엄청 많았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 옛적에 또 나이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경험 얼마 해보지도 않으면서 옛날 옛적에 이 천지를 창조한 거 네가 이거 다 아느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고 계실까요? 기죽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경험해 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마치 인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교만한 모습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욥처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논쟁을 쭉 하는데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는데 다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는 거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구나. 여기서 무지한 말이라는 것은요. 지식이 없고 우둔하고 아둔한 말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미스테리, 신비라는 단어예요. 저는요. 신학을 하면서 늘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공부를 하는 게 신학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신비합니다. 그래서 미스테리한 부분은 그냥 미스테리한 부분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건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주로 그러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되는 그것만 마치 믿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한대로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머리로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행동으로는요.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요. 또 제대로 된 진리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생각은 옳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깊은 뜻과 또 하나님의 다양한 면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게 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어두워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과 친구들에게 얘기하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주장하면 결국은 생각이 어두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이 어둡지 않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오늘 욥과 그의 친구들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무지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문장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네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 말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 다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겸손하게 되죠. 또 그런 사람은 배우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잘 모를 때, 또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아,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의 멍에를 맨다라는 이 단어는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하는 관용구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건 그때 당시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을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마다 또 선생님마다 이걸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울 때마다 잘 모를 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내가 아는 거, 그건 너희들 배우기를 바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또 그분의 뜻을 따라, 또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어둡게 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다라고 어리석은 말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를 알려주실 때 그걸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되, 또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두운 생각을 갖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씩 빛을 발견해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